수요일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전도팀과 함께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 유대인들 반대자들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반대하는지 3주간 남짓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도망치듯 피신해서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궁금했던 거예요. 전도했던 성도들, 믿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을 보면 굉장히 기쁨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것을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기도할 때 기억하며 기도했는데 감사하며 기억했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적은 기간,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정말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모두가 누군가에게 감사함으로 기억될 수 있는, 기쁨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이 기억 속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며 기도했습니다. 근심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또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내가 보니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어. 그리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겠어.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걸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인가, 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얼마나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7절 또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이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의 그 위쪽에서 이 동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터키에서 올라가서 만나는 그런 소아시아 지방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했고 거기에 성도들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벌써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아이고야,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신앙생활에도 저 사람처럼 해야 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교회가 좋은 것 같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져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좋은 꿈을 가지고 좋은 본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아름답게 점점 더 좋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아름다운 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따가 또 배우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쓴다면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이 칭찬과 격려를 주께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또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렇게 칭찬을 잘 받았는가. 자, 여러분, 이 수요일 날은요, 이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냥 듣지만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적어가면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라도 적어놓은 것을 보면요, 그게 은혜가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죠.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성원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인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그 세상 속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교회는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이지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과도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단체와도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별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덮지 마세요. 그대로 놔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들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들은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까? 어떤 수도원에 가서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죄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짓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 생선을 우리가 사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선, 그 생선은 잡으면 간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생선을 잡으면 간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간이 되어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왜요? 바닷물이 짜니까. 보통 짠 게 아니에요. 평균 한 35% 정도 소금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짠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 먹을 수 있어요? 해수욕 하시다가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 좀 맛보면 얼마나 쓴지 몰라요. 먹을 수 없어요. 바닷물을 식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1년, 2년, 3년을 살아요. 그 이상도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잡으면 그 속에 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리하려고 그러면 소금을 뿌려야 돼. 또 자반을 만들 때는 그냥 소금에다가 절여버려요. 근데 죽은 물고기는 그게 간이 배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간이 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예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믿음에 깨어있다면, 기도에 깨어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택하심을 내가 알겠다. 정말 너희의 믿음이 온 아시아 교회에 본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물들 수 있는 존재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한 존재다.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작은 시험에도 넘어질 수 있고, 작은 고난에도 넘어질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으로, 진리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도 세상 어떤 그 단체보다도 못하게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혹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목사, 장로, 권사,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이 욕을 먹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그렇지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참 죄의 유혹도 많고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울이 기억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품고 가야 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인내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듯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역사는 히스토리, 과거의 역사 이런 것이 아니고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 한자로 불일역자, 일사자, 믿음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약했습니까? 그리고 핍박도 많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울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달라들던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냥 놔뒀겠습니까? 그 교회 모임을 그냥 놔뒀겠어요? 그러니 핍박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예배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헌신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구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열심히 일합니까?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또 교회 청소도 하고, 그 뜨거운 여름에도 불 앞에서 밥하고 수고하는 것들, 믿음으로 또 교사 일을 감당하고, 그게 믿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하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이 모습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이웃을 향한 수고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는 이웃을 향한 수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향해서도 수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또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돕고,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열려져 있었고,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돕고 나누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더했겠죠. 서로 사랑으로 존중하고 하나 되고 격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서로 근데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의 수고에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잘 예배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안에도 서로 잘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니 우리 교우들이 어느 친척이 이렇게 자주 만납니까? 어느 형제가 이렇게 자주 만납니까? 우리는 매주일 만나서 거의 같이 밥 먹죠. 어느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납니까? 또 수요일 날 만나는 분들, 금요일 날 만나는 분들, 또 다른 모임에서 또 만나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 관계, 이건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세상의 어느 공동체보다도 따뜻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먼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정말 너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핍박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매를 맞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극한 이런 핍박과 환난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망의 인내, 이것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 어떤 소망입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겪은 모든 아픔과 눈물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궁극적인 소망. 이 궁극적인 소망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소망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망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는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잘못됐나요? 뭐 그렇게 기도하면 아주 뭐 굉장히 뭐 싸구려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복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건강도 구하고 우리의 물질도 구하고 우리 가정의 평안도 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형통함도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아닌 것이에요.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든 것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작은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더라도, 순교를 당하면서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과,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실바람만 불어와도 흔들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거나 태풍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런 궁극적인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이 새로워지고 영원히 멸망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이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그 궁극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인내할 수 있고,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뭘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한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가 없이는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결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했어요.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일합시다. 믿음으로 열심히 일합시다. 믿음으로 헌신합시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새샘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사랑의 수고가 충만한 교회,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